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들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내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결말을 보면서 저는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주인공들이 이 행복한 결말 뒤에 매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문득 그런 질문을 혼자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럼 이제 혼자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 답을 얻는 건 이겁니다. 행복한 결말 뒤에 이 주인공들 그래도 살아야 하는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과 또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든 일은 다가올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시면 유다 민족을 보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민족 전체가 그냥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온 나라에 붙자마자 유다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걸터 앉아서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누가 그냥 헤헤 좋다고 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죠. 자, 에스더 9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자, 또 이어서 에스더 9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무대 뒤에서 보이시는 않지만 그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유다인을 대적하고 멸절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일이 벌어졌죠. 곳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에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영웅이 됐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 일이 여러분 이렇게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 그날에 유다인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 18절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0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를 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요, 한편의 영화예요. 기승전결이 분명합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예요. 이 극적인 반전 뒤에 이 에스더서라는 영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마무리 짓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로 에스더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이 일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정말 매듭을 짓고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로 에스더서가 시작을 했는데 에스더서를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에 와서도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부터 살펴봤지만 에스더 1장과 10장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바뀌었습니다. 유다인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그 일들이 1장부터 10장 사이에 펼쳐졌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 모든 펼쳐졌던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1번은 하나님 맞아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린 사람도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도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냥 특별한 정치 철학이 없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잘 다스리지를 못해서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웠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큰 은혜를 맛본 유다 민족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는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왕이 바로 1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제국의 총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없앴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다민족은요, 그 큰 하나님의 대반전의 은혜를 맛봤지만 여전히 유다민족은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었고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놀라운 은혜 뒤에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현실은요, 똑같았습니다. 현실은 같았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게 너무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막 제사장들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단판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날 바알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그냥 엘리야 혼자 혈을 다니시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건 후에 갈멜산의 대승리 뒤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인데 왜 이렇게 이세벨의 협박하는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의 그 큰 승리 뒤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 나라가 바뀔 거다. 이제 이 세상 바뀔 거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는 펼쳐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왔던 소식이 뭡니까? 이세벨이 협박하는, 이세벨의 그 협박하는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변하지 않은 현실을 직감한 거예요. 직시한 겁니다. 여전히 왕은 악한 왕 아합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현실, 그 상황은 똑같았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 뒤에도 똑같은 현실이 있는 이 모습 속에 엘리야가 절망을 해서 하나님께 간청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여러분, 에스더서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후에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 한 번의 은혜의 경험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뒤에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뒤에 현실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한평생의 싸움.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m를 완주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은혜를 반짝 받고 그 100m 경기를 마무리 지는 것처럼 그렇게 반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이 마지막에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에스더를 보시면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나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쓰임받아야 한다, 이렇게 쉽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설득하셨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이 위기에 빠져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에스더가 하나님께 붙들고 간청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를 설득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후 선발 대회에 참석했었던 이 에스더에게 보이셨던 그 많은 은혜의 때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설득시키셨잖아요. 왕의 마음을 돌리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설득시키시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구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었어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요,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해서였던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요,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이미 페르시아 땅 그 대제국의 삶 속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 그냥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안락한 삶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그 기록만 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주님을 열렬히 뜨겁게 섬겼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왜 이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들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기계가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수단이나 도구로 쓰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는 목적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부모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들을 서포트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 자리에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 잘 키워서 내가 늙어서 힘없을 때 잘 빼먹어야지. 아니 뭐 이런 마음으로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한 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막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좋은 신앙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능력이 있는 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규정을 지으려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일을 내가 했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흉보거나 비난하고 심판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물론 여러분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단 한 번의 어떤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준은 그런 데서 드러나지 않고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일상 삶 속에서요. 줄 서는 일, 차를 홀로 운전하고 가면서 성질내는 일과 같은 그런 일상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지, 한 번쯤 벌어지는 큰 일들을 통해서 그것만을 보면서 와 저분 신앙 대단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감사하고요, 겸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해서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쓸모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무언가 특출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녀인 거예요. 앞서는 사람이 꼭 잘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한평생 동안 만들어져가는 싸움이지 어느 한순간 앞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질문 드릴게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 이후도 기대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더 성숙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게 구원의 여정이고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어느 자리에 우리를 다 이루게 하실 것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여러분 앉히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가운데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는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부심.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다 거셨거든요. 어떤 자존심이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겠다. 내가 만약 이거 못한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루어 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신앙은 한평생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묵묵히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반대쪽도 보시면서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에스더서 마지막 마무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큰 은혜를 경험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입니다. 그 놀라운 대반전의 은혜 뒤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유다 민족들인데 이들은 이 사건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빼앗긴 상태였고 회복이 되지를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이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다음부터 살아나야 했었던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개인의 삶에 환난과 문제와 고난은 어김없이 닥쳐왔을 거예요. 자, 이 한 번의 큰 은혜의 경험으로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순간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잠깐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앞에서 또다시 흔들렸을 것이고 또다시 의심했을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 그렇죠?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어요. 하박국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어요.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행과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던졌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대반전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야 했었던, 독립이 되지 않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나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께 약속받으신 분은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 약속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현실 가운데 그 소망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처럼 쏟아내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소망을 분명히 받았는데, 약속과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약속과 소망이 내가 기대하는 때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믿음의 시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아, 나를 신뢰하고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박국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지금 너의 믿음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답이 없다고 해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더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이 바라는 대로 현실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유다 민족에게도 그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과 소망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일은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때를, 믿음의 시련을 우리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데, 당신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단번에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병도 낫고 실패한 인생도 회복되고 원하는 대로 돈을 벌게 된다라고 이단이나 사이비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 맞나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능력이나 믿음이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인내,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련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또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인내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과
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흘러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궁극적인 그 마지막 결과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인생의 개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소망, 우리가 받은 약속이 실제가 되려면, 현실이 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합니다. 바람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면, 에스더 9장 20절과 2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 민족을 해하려 했던 이들을 멸절시킨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에서 이 부르는 뭐냐면 제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부르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했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도리어 유다 민족을 해하려 했던 이들을 유다 민족들이 멸하게 되게 하셨던 날이 바로 그날을 부림절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데, 여러분, 이 날을 왜 기념하고 지키게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잿더미 위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즉, 모르드게는 부림절을 지키면서 문제와 고난과 현실과 상황만 보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시련들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때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신이 이제 경수가 다친 나이니까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물으셨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있던가?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다 포기하신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한 적이 있었던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가 우리의 답이잖아요.
우리는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만난 폭풍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폭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 먼저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작은 게 문제잖아요.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마음을 낳습니다. 반면에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낳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제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도리어 더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그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셨던 고난과 그 고통을 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 고통을 바라보면.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는 어떤 곳이기도 합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게 온전히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저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믿음의 시련을 지나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니까 없을 것 같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믿음의 시련의 때를 지나왔고 어쩌면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언제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를, 저희 부르짖는 간구를 듣고 계신 겁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셔서 하박국처럼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쏟아 놓는 것에서만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꼭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입술로, 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이나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저는 믿음으로 혼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분명한데 그래도요, 인내하면서 또다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요, 조금씩 겸손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만했냐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유학도 갔다 왔고 이 뜨거움도 있으니까 오케이, 이 목회 뭐 별거 아니지, 한번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저는 그런 말 절대 내뱉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목회와 제 인생 모두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길임을 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라고 저는 어느 자리에든 고백합니다. 저를 겸손케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빚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빚어 오셨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우리에게 주일이 불임절이에요. 아니면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가 뭐 이런 날들도, 부활절 같은 경우도 불임절이 되겠죠. 우린 주일날 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시는데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 인내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우리 BGM 좀 부탁드릴게요. 그 중고등학교 시간에, 문학 시간에 여러분 다 시 한번 다 배워보셨죠? 시를 다들 배우셨죠? 그렇죠? 여러분, 시는 짧은 시지만 그 안에 수많은 심상들과 뉘앙스들이 막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 여러 가지 심상이 담겨 있는 시에도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정답을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시를 쓴 시인도 답을 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은 정답을 사랑합니다. 빨리 정답을 얻고 싶어하고 정답이 없는 부분에서까지도 정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정답을 요구해요. 그다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방향이 의미가 있던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곳. 황량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방향은 여러분 무의미해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에게 정답이었으면 나에게도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걸어간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답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에스더서는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답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정답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로 애써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요, 어김없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왜 그런 상황이 왔는지,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아직까지도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답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우리요, 정답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정답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